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신실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엉뚱인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력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뜻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본문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성경 내용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묵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초대교회는 원소들을 향한 분노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원수의 위협이 가장 거세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백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자신들의 형편을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기도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장 선하게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과 압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위협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도구가 아니라 위협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보다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힘든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힘든 문제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 아픔을, 나의 이 병을, 그리고 이 힘든 문제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깊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상황이 어려워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은 편안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숨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약한 사람도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우리의 힘든 환경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우리 사람들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만이 그리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어 담대히 승리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온 복음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복음이 꽁꽁 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만 함께 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만들어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곤 합니다. 탐욕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소유를 섬김으로 바꾸며 이기심을 나눔으로 바꾸곤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보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더 눈 감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한 사람을 살린다는 표를 내걸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히 담대히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위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평안과 안식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